아이고, 아이고, 이보시오, 처자. 제발 가만히 좀 계시오. 내가 뭘 어쨌다고 이러시오. 강원도 깊은 산골 오두막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던 그날 밤, 마을에서 가장 비실대기로 소문난 노총각의 집에서 천지가 떠나가라 비명이 울려 퍼졌지요. 헌데 이 사내, 그냥 사내가 아니었습니다. 산삼 한 뿌리로 죽어가는 백호의 목숨을 살려낸 어리숙하지만 마음만큼은 천금보다 귀한 약초꾼이었던 것이지요. 평생을 손가락질 당하며 살았으나 단 한 번의 선행으로 요물 같은 아내를 얻고 천하장사로 거듭나는 기막힌 팔자. 과연 이 봉추리는 탐욕스러운 악인의 음모와 하늘이 정한 운명의 시험을 이겨내고 진정한 행복을 손에 쥘 수 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살짝 눌러주시면 봉추리의 팔자를 바꾸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호랑이 아내를 얻은 약초꾼의 기막힌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조선 숙종 임금 시절 강원도 깊은 산골에 박봉출이라는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45이나 되었건만 아직 장가도 못 간 노총각이었지요. 그도 그럴 것이 봉출이는 어릴 적 앓은 병으로 팔다리가 가늘고 얼굴이 누렇게 떠서 마을 처녀들이 쳐다보지도 않았거든요.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시고 친척이라곤 먼데 사는 고모 하나뿐, 그나마 집안이 망해 기댈 곳도 없었습니다. 봉출이가 가진 거라곤 산비탈에 자리 잡은 허름한 오두막 한 채와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약초 캐는 솜씨뿐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봉출이를 볼 때마다 수군거렸습니다. 저놈은 평생 장가도 못 가고 저렇게 혼자 늙어 죽겠구나. 저 비실이가 무슨 수로 처자를 얻겠느냐고 말입니다. 봉출이는 그런 손가락질이 서러워 사람들을 피해 산에만 다녔습니다. 그래도 약초 캐는 솜씨만큼은 이 골짜기에서 제일이라 겨우겨우 입에 풀칠은 했지요. 봄이면 산삼을 찾아다니고 여름이면 황기와 당귀를 캐고 가을이면 오미자와 구기자를 따고 겨울이면 녹각을 구하러 다녔습니다. 그렇게 캔 약초를 마을 장터에 내다 팔아 쌀 한 대, 소금 한 줌 사서 연명하는 것이 봉추리의 삶이었습니다. 이봐 봉추리, 이게 뭐냐? 이 약초가 산삼이라고? 허허, 이건 기껏해야 도라지 뿌리밖에 더 되겠냐? 열량? 하하, 웃긴 소리 마라. 세냥이면 후하게 쳐주는 거야. 마을에서 약재상을 운영하는 마참봉이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50대의 뚱뚱한 사내로 기름진 얼굴에 눈은 쥐눈처럼 작고 탐욕스러웠지요. 이 마참봉이 봉추리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봉추리가 산에서 목숨 걸고 캔 약초를 가져가면 반드시 값을 후려쳤거든요. 봉추리가 항의하면 싫으면 다른 데 가서 팔아보시지. 이 동네에서 약초 사는 사람이 나밖에 또 있나 하고 비웃었습니다. 봉추리는 억울해도 꾹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참봉 말대로 이 산골에서 약초를 제값에 사줄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봉추리는 평생을 마참봉에게 쥐어짜이며 살았습니다. 참봉어른, 제발 좀 봐주십시오. 이건 분명 산삼입니다. 4년근은 좋게 됩니다. 세냥이면 제가 뭘 먹고 삽니까? 네가 뭘 먹든 내가 알 바 아니야. 싫으면 가져가. 난 안 사. 봉추리는 울며 겨자 먹기로 세낭을 받았습니다. 분하고 억울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지요. 그나마 그 세낭마저 받아야 이번 달 쌀을 살 수 있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산길에서 봉추리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하늘은 어찌하여 자기에게만 일이 모진 것인지 팔자가 이리 사나운 것인지 한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산 아래쪽에서 이상한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짐승의 울음 같기도 하고 사람의 신음 같기도 한 기이한 소리였지요. 봉추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쪽은 마을 사람들이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검은 골짜기였거든요. 검은 골짜기에는 산군, 그러니까 호랑이가 산다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들어간 사람은 살아 돌아온 적이 없다고들 했지요. 저게 무슨 소리여? 짐승인가? 사람인가? 아이고, 무섭기는 한데 저렇게 고통스러운 소리를 내다니. 봉추리는 마음이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고통받는 소리를 들으면 모른 척 지나칠 수가 없었지요. 결국 봉추리는 두 다리가 후들거리는 것을 억지로 참으며 검은 골짜기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울창한 숲을 헤치고 들어가니 은산한 기운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해가 중천인데도 이 골짜기만은 어두컴컴했지요. 봉추리는 이를 악물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큰 바위 뒤에서 신음소리가 났습니다. 봉추리가 바위를 돌아가니 그곳에서 평생 잊지 못할 광경을 보았습니다. 하얀 털을 가진 거대한 호랑이가 사냥꾼의 덫에 앞발이 찍혀 피를 흘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보통 호랑이가 아니었습니다. 온몸이 눈처럼 하얀 백호였지요. 백호다. 봉추리는 기겁을 하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백호라니 전설로만 듣던 산군이 아닙니까? 이대로 도망쳐야 한다고 머리는 외쳤지만 봉추리의 다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백호의 눈이 봉추리를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그 눈에 담긴 것은 야수의 사나움이 아니었습니다. 고통과 절망, 그리고 희미한 간청이 담겨 있었지요. 봉추리는 자기도 모르게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순간 백호가 낮게 으르렁거렸지만 봉추리를 공격하지는 않았습니다. 공격할 힘도 없어 보였지요. 덫에 찍힌 앞발에서는 피가 줄줄 흘러내리고 있었고 백호의 숨소리는 점점 가빠지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어쩌다 이런 지경이 되었소. 이 덫은 사냥꾼 놈들이 놓은 거로구나. 얼마나 아프겠소. 봉추리는 주저주저 하다가 결국 덫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백호가 다시 으르렁거렸지만 봉추리는 눈을 질끈 감고 덫의 세트를 잡았습니다. 녹이 슬어 잘 열리지 않았지만 봉추리는 있는 힘을 다해 덫을 벌렸습니다. 끼익하는 소리와 함께 덫이 열리고 백호의 앞발이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나 백호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피를 너무 많이 흘린 탓이었지요. 봉추리는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오늘 마참봉에게 헐값에 빼앗기지 않고 간직해둔 산삼 한 뿌리였습니다. 10년은 좋게 묵은 귀한 것이었지요. 이것만 팔면 반년은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만큼 귀한 산삼이었습니다. 이거라도 먹으시오. 산삼이요. 피가 너무 많이 흘렀으니 이것이라도 먹어야 살 수 있을 거요. 봉추리는 망설임 없이 산삼을 백호의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평생 모아도 구하기 힘든 귀한 산삼이었지만 죽어가는 생명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지요. 백호가 힘겹게 산삼을 씹어 삼켰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백호의 상처에서 나던 피가 먹기 시작한 것입니다. 서서히. 하지만 분명하게 상처가 아물어갔습니다. 봉추리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산삼이 좋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순식간에 상처를 낫게 할 수는 없는 법인데 이건 도대체 무슨 조화란 말입니까? 백호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봉추리를 많이 쳐다보았습니다. 봉추리는 겁이 나서 뒷걸음질 쳤지만 백호는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개를 숙여 봉추리에게 예를 표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는 숲속으로 유유히 사라졌지요. 아이고 살았다 잡아먹히는 줄 알았네. 그나저나 산삼을 다 주워버렸으니 이번 달은 또 어떻게 산다냐? 봉추리는 허탈하게 주저앉았습니다. 목숨은 건졌지만 귀한 산삼을 다 써버렸으니 당장 먹고 살 걱정이 앞섰지요. 봉추리는 한숨을 쉬며 산을 내려왔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봉추리는 찬물에 보리밥 한 그릇을 말아먹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피곤하기도 했고
자고 일어나면 뭔가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도 있었지요. 그런데 한밤중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컴컴해지더니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전둥 번개가 치고 비바람이 사납게 몰아쳤습니다. 봉추리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웅크렸습니다. 그때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여보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비를 피할 곳이 없어요. 여인의 목소리였습니다. 이 산골에, 그것도 이 폭우 속의 여인이라니. 봉추리는 의아했지만 문을 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비에 젖은 여인을 내버려 둘 수는 없으니까요. 봉추리가 문을 열자 그 앞에 홀딱 젖은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봉추리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여인이 너무나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달빛에 비친 그 얼굴은 한 폭의 그림 같았지요. 윤기, 나는 검은 머리카락, 물기를 머금은 붉은 입술, 그리고 어딘가 야성적인 고양이 같은 눈매. 봉추리는 평생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처자가 오인일로 이 깊은 산골에? 당신이 박봉출이지요? 낮에 저를 살려주셨지요? 예? 살려주다니 그게 무슨... 봉추리는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했습니다. 낮에 자기가 살린 것은 백호였는데 이 여인이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지요. 그런데 여인은 대뜸 방으로 들어오더니 봉추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옥분이라고 합니다. 당신의 은혜를 갚으러 왔습니다. 당신이 저를 살려주셨으니 저는 이 몸으로 그 은혜를 갚겠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여? 나는 처자를 살린 적이 없어. 아직 모르시겠습니까? 저는 옥분이라 자칭한 여인이 손을 들어 봉추리의 뺨에 대었습니다. 그 손이 어찌나 따뜻하던지 봉추리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여인의 손이 스르르 내려와 봉추리의 가슴을 쓸었습니다. 은혜를 갚으러 왔으니 당장 저고리 고름을 풀겠습니다. 오늘 밤 저를 가지세요. 아니 이보시오 처자, 초면에 이러는 법이 어디 있어? 봉추리는 기겁을 하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평생 여인 손 한 번 잡아본 적 없는 노총각이었으니 오죽하겠습니까?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옥분이라는 여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저고리 고름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봉추리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안 돼요. 이러시면 안 돼요. 나는 처자를 모르. 이건 도리가 아니요. 어머, 부끄러워하시는 건가요? 귀엽기도 하시지. 옥분이 방긋 웃으며 봉추리에게 다가왔습니다. 봉추리는 벽까지 밀렸지만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옥분이 봉추리의 어깨를 잡았는데 그 힘이 어찌나 세던지 봉추리는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가녀린 여인의 몸 어디에서 이런 괴력이 나오는 것인지 기이할 따름이었지요. 한두 아이고, 이보시오 처자. 제발 가만히 좀 계시오. 가만히 계시는 건 당신이에요. 움직이지 마세요. 그날 밤 봉추리의 오두막에서는 밤새도록 비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산에서 짐승이 오는 줄 알았다고 했지요. 이튿날 아침 봉추리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온몸이 천근만근 무거웠고 뼈마디가 쑤셨습니다. 꿈인가 생시인가 싶어 고개를 돌리니 옆에 옥분이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습니다. 꿈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봉추리는 쏘스라치게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이고,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봉추리가 비틀거리며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마당에서 또 한 번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 집채만한 멧돼지가 죽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크기가 어찌나 컸던지 봉추리는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이건 또 뭐요? 누가 이걸 여기에... 제가 잡아온 겁니다. 서방님,
밥 해 먹어요. 어느새 일어난 옥분이 봉추리 뒤에 서 있었습니다. 봉추리는 기겁을 했습니다. 이 가녀린 여인이 이 거대한 멧돼지를 잡았다니 도대체 정체가 뭐란 말입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옥분이 봉추리를 서방님이라고 부른 것이었습니다. 서방님이라니. 처자, 우리가 혼례를 올린 것도 아닌데 어찌... 어젯밤에 올렸잖아요. 저와 당신은 이제 부부입니다. 옥분이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봉추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혼례라니, 어젯밤 그것이 혼례였단 말입니까? 봉추리는 머리가 어지러웠지만 한편으로는 이상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기를 남편이라 불러주었으니까요. 그날부터 옥부는 봉추리의 집에 눌러 앉았습니다. 봉추리가 아무리 정체를 물어도 옥부는 웃기만 할 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당신의 은혜를 갚으러 왔다는 말만 되풀이했지요. 봉추리는 점점 미궁에 빠졌지만 한편으로는 옥분에게 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옥분은 요리를 잘했고 집안일을 척척 해냈고 무엇보다 봉추리를 극진히 보살폈거든요. 봉추리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사랑받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옥분이 봉추리네 집에 들어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이상한 일이 계속 벌어졌지요. 매일 밤 옥분은 봉추리에게 정체를 알 수 없는 보양식을 먹였습니다. 그 음식이 어찌나 기이했던지 봉추리는 먹을 때마다 온몸에 불이 붙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토할 것 같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신기하게도 몸에서 힘이 솟아나기 시작했지요. 가늘던 팔뚝에 핏줄이 서고 누렇던 얼굴에 혈색이 돌았습니다. 봉추리 스스로도 믿기 어려운 변화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밤 옥분과 보내는 시간은 봉추리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옥분의 열정에 정신을 잃을 정도였지만 점차 봉추리도 여기에 적응해 갔지요. 아니, 적응하는 수준을 넘어서 오히려 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방님, 오늘 밤도 특별한 음식을 준비했어요. 이것을 먹으면 백리밖에 토끼 울음소리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또 그 음식이요? 부인, 제발 오늘을 좀 쉽시다. 어젯밤에도 어머, 서방님이 강해져야 제가 좋잖아요. 자, 어서 드세요. 옥분이 내민 것은 검붉은 빛깔의 탕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녹용과 산삼,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재료들이 들어있었지요. 봉추리는 한숨을 쉬며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고역이었지만 이제는 그 맛에도 익숙해졌습니다. 봉추리가 탕을 들이키자 곧바로 온몸에서 열기가 솟아올랐습니다. 심장이 쿵쾅쿵쾅 뛰고 혈관 속으로 뜨거운 피가 도는 것이 느껴졌지요. 그날 밤도 봉추리의 오두막에서는 요란한 소리가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비실이 봉추리네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인지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난다고 수군거렸지요. 저 봉추리네 집에서 요즘 밤마다 무슨 소리가 나는 거야? 혹시 귀신이라도 붙은 거 아니야? 허허, 글쎄 말이요. 근데 요즘 봉출이 얼굴이 좀 달라졌더만. 예전엔 비실비실하더니 요즘은 어깨가 떡 벌어졌어. 마을 사람들 말대로 봉추리의 몸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바람에도 휘청이던 마른 체구가 이제는 근육질의 장정으로 변해 있었지요. 봉추리 스스로도 믿기 어려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세수를 하다가 물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랄 정도였으니까요. 누렇던 얼굴은 구릿빛으로 변했고 움푹 들어갔던 볼은 탄탄하게 살이 올랐습니다. 봉추리는 팔을 구부려 보았습니다. 불끈 솟아오르는 알통이 보였지요. 평생 이런 몸을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부인, 이게 대체 무슨 조화요? 내 몸이 이렇게 변하다니. 호호, 서방님이 원래 타고난 몸이에요. 다만 그동안 먹는 것이 부실해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요. 저의 음식이 서방님의 본래 모습을 끄집어낸 거예요.
옥분은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봉추리는 아직도 옥분의 정체를 알지 못했지만 이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옥분이 자기를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봉추리에게는 힘이 생겼습니다. 더 이상 마참봉에게 쥐어짜이지 않아도 될 만큼의 힘이요. 그날 봉추리는 산에서 약초를 캐서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예전처럼 마참봉에게 약초를 팔러 간 것이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봉추리가 마참봉의 약재상에 들어서자 안에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르신, 저 사람이 들어옵니다. 뭐? 누가 이게 누구야? 봉출이냐? 예, 마참봉 어른 오랜만입니다. 마참봉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분명 봉추리인데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였거든요. 예전에 비실비실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어깨가 떡 벌어진 거고에 장정이 서 있었습니다. 마참봉은 순간 겁이 났지만 이내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무리 몸이 커졌어도 봉추리는 봉추리 아니겠습니까? 마참봉은 헛기침을 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허허, 봉출인 네 녀석이 요즘 밥을 잘 먹나 보구나. 몸이 좀 커졌네. 그래, 무슨 일이냐? 약초 팔러 왔냐? 예, 오늘 캔 황기하고 당귀입니다. 상품입니다. 봉추리가 약초 보따리를 풀어놓았습니다. 마참봉은 약초를 훑어보더니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분명 상품이었지만 마참봉은 예전처럼 값을 후려칠 생각이었지요. 이게 상품이라고? 잎이 좀 시들었는데. 이건 기껏해야 하품이야. 5냥 줄게. 아닙니다. 이건 분명 상품입니다. 30냥은 받아야겠습니다. 마참봉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예전의 봉출이었다면 절대 이렇게 말대꾸하지 않았을 텐데요. 마참봉은 언성을 높였습니다. 뭐? 이놈이 어디서 30냥을 불러? 5냥이면 많은 거야. 싫으면 가져가. 그러시겠다면 다른 데 팔겠습니다. 봉추리가 약초를 다시 싸기 시작했습니다. 마참봉은 당황했습니다. 예전에 봉추리였다면 분명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았을 텐데 이건 뭐가 달라져도 너무 달라진 것입니다. 마참봉은 서둘러 봉추리를 막았습니다. 야, 잠깐. 그래, 알았다. 15냥 줄게. 그럼 되겠지. 30냥입니다. 이 녀석이 환장을 했나? 30냥은 한양 장사꾼한테나 받을 수 있는 돈이야. 마참봉이 벌컥 화를 냈습니다. 그러고는 예전처럼 봉추리의 멱살을 잡으려고 손을 뻗었지요. 그런데 봉추리가 그 손목을 덥석 잡았습니다. 유이! 마참봉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봉추리의 손에서 어마어마한 힘이 느껴졌거든요. 손목이 부서질 것 같았습니다. 마참봉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놔라! 마참봉 어른, 앞으로는 제 값대로 받겠습니다. 그동안 후려치신 것은 있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그러시면 이 손이 저절로 움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봉추리가 손을 놓았습니다. 마참봉은 손목을 붙잡고 뒤로 물러섰지요.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봉추리는 침착하게 약초를 내려놓았습니다. 30냥입니다. 알았다. 30냥 줄게. 마참봉은 부들부들 떨면서 은자 30냥을 내놓았습니다. 봉추리가 처음으로 죗값을 받은 순간이었지요. 봉추리는 돈을 받아 들고 가게를 나섰습니다. 등 뒤로 마참봉이 이를 까는 소리가 들렸지만 봉추리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시원하게 뚫렸습니다. 평생 당하고만 살았는데 이제야 고개를 들고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봉추리는 옥분에게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부인, 오늘 마참봉에게 처음으로 제 값을 받았소. 부인 덕분이요. 서방님이 원래 가지고 계신 것을 찾은 것뿐이에요.
제가 한 건 없어요. 옥분이 웃으며 봉추리 품에 안겼습니다. 봉추리는 아내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이 여인이 어디서 왔는지 정체가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봉추리에게 옥분은 하늘이 내린 선물이었습니다. 그날부터 봉추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약초를 갤 때 힘이 넘쳐서 예전보다 몇 배나 많이 캘 수 있었고 마찬봉뿐 아니라 다른 상인들에게도 제값을 받을 수 있었지요. 돈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봉추리 뒤주에는 매일같이 은자가 쌓여갔습니다. 저 봉추리가 요즘 완전히 딴 사람이 됐더라고. 마찬봉한테 대들어서 제값을 받았다면서. 그러게 말이에요. 그리고 장터에서 보니까 어디서 왔는지 예쁜 색시도 데리고 살던데요. 그 색시가 보통이 아니래요. 마을에서는 봉추리 이야기가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비실이 봉추리가 갑자기 천하장사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어디선가 온 절세미인 아내가 있다는 것. 마을 사람들은 신기해하면서도 부러워했지요. 그러나 한 사람만은 부러워하는 대신 이를 갈고 있었습니다. 바로 마찬봉이었지요. 저 미천한 놈이 어디서 그런 힘을 얻은 거야? 그리고 그 여자는 뭐야? 분명 뭔가 있어. 보통 여자가 아니야. 어르신, 소문에 의하면 그 여자가 밤마다 봉추리에게 이상한 음식을 먹인다고 합니다. 그 음식을 먹고 힘이 세졌다는 거죠. 이상한 음식? 혹시 그 여자가 요물 아니냐? 사람을 홀려서 저렇게 만든 거 아니야? 마찬봉의 머릿속에서 사악한 계획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봉추리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병생 깔고 뭉개며 착취해 오던 녀석이 갑자기 힘을 얻어 대들다니 이건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지요. 마찬봉은 봉추리를 다시 예전처럼 만들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의 열쇠가 옥분에게 있다고 생각했지요. 저 여자를 없애면 봉추리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거야. 아니, 그 전에 저 여자가 뭔지 알아내야겠어. 저 여자가 요물이라면 그걸 증명하면 봉추리를 망신시킬 수 있어. 마찬봉은 음흉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날부터 마찬봉은 봉추리네 집을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인들을 시켜 봉추리와 옥분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게 했지요. 처음에는 별다른 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옥분은 평범한 아낙네처럼 보였거든요. 낮에는 집안일을 하고 저녁에는 남편 밥을 차리고 밤에는 함께 잠자리에 드는 지극히 평범한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찬봉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분명 뭔가 있을 거라고 확신했거든요. 어르신,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뭐야? 그 여자가 밤마다 봉추리가 잠들면 몰래 집을 나간다고 합니다. 산 쪽으로 올라가더랍니다. 밤마다 산으로? 그게 정말이냐? 예, 분명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는 마당에 죽은 짐승이 놓여 있다고 합니다. 어떤 때는 멧돼지, 어떤 때는 사슴이요. 마찬봉의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밤마다 산으로 가고 다음 날 마당에 죽은 짐승이 놓인다? 이건 분명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마찬봉은 확신했습니다. 저 여자는 요물이다. 내 생각이 맞았어. 저 여자는 요물이야. 아마 여우나 호랑이 같은 것이 사람으로 변한 거야. 이걸 봉추리에게 알려줘야겠어. 그러면 봉추리가 저 여자를 내쫓을 거야. 마찬봉은 기뻐하며 손을 비볐습니다. 그러나 마찬봉에게는 더 사악한 계획이 있었지요. 단순히 옥분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봉추리까지 망하게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마찬봉은 하인에게 귓속말로 무언가를 지시했습니다. 알겠지. 사냥꾼들을 모아서 미리 산에 매복시켜. 내가 봉추리를 데리고 갈 테니 그때 저 여자가 나타나면 잡아. 죽여도 좋아. 예, 어르신.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마찬봉의 사악한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며칠 후 마찬봉은 봉추리를 찾아왔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화해를 하러 온 것처럼 행세했지요. 봉추리는 마찬봉이 찾아온 것이 의아했지만 일단 방으로 맞아들였습니다. 봉출아, 그동안 내가 너무했지. 미안하네. 앞으로는 그러지 않을게. 어르신이 어인일로 이러십니까? 무슨 꿍꿍이가 있으신 겁니까? 아니야, 진심이야. 그런데 봉출아, 내가 걱정되는 게 있어서 왔어. 마찬봉이 주위를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봉추리는 긴장하며 귀를 기울였지요. 내 마누라 말이야. 혹시 그 여자가 어디서 왔는지 알아? 그게 왜요? 제 마누라가 어르신과 무슨 상관입니까? 상관이 있지. 봉출아, 네 마누라가 밤마다 몰래 산에 간다는 거 알고 있나? 봉추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봉추리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거든요. 밤마다 옥분이 살며시 일어나 어디론가 나가는 것을 눈치채고 있었지만 물어보지 않았던 것이지요. 물어보면 뭔가 알고 싶지 않은 것을 알게 될 것 같아서였습니다. 그게 어르신과 무슨... 봉출아, 솔직히 말할게. 네 마누라는 사람이 아니야. 요물이야. 마찬봉의 말에 봉추리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요물이라니? 마찬봉이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인지. 그러나 봉추리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어두운 의심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옥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봉추리 자신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생각해봐. 그 여자가 어디서 왔어? 정체도 모르면서 네 집에 눌러 앉았잖아. 그리고 네가 갑자기 힘이 세진 것도 그 여자 때문이야. 요물이 너를 홀린 거야. 이러다가 네 정기를 다 빼앗기고 죽을 수도 있어. 마찬봉의 말이 봉추리의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봉추리는 고개를 저으며 부정하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의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제 마누라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그런가? 그럼 확인해 봐. 오늘 밤 네 마누라를 몰래 따라가 봐. 그 여자가 산에서 뭘 하는지 네 눈으로 직접 보란 말이야. 마찬봉의 말에 봉추리는 망설였습니다. 아내를 믿어야 한다는 마음과 진실을 알고 싶다는 마음이 충돌했지요. 결국 봉추리는 마찬봉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밤 옥분을 따라가 보기로 한 것입니다. 그날 밤 봉추리는 잠든 척하며 옥분을 기다렸습니다. 한밤중이 되자 예상대로 옥분이 살며시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봉추리는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지요. 달빛이 비추는 산길을 따라 옥분은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봉추리는 나무 뒤에 숨어 옥분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평생 잊지 못할 광경을 보았습니다. 저건... 옥분이 달빛 아래 서서 무언가를 중얼거렸습니다. 그러자 그녀의 몸에서 하얀 빛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옷이 바람에 날리고 검은 머리카락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옥분의 몸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팔다리가 네 발로 바뀌고 얼굴이 길어지고 온몸에 하얀 털이 돋아났습니다. 순식간에 옥분은 거대한 백호로 변해 있었습니다. 봉추리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눈앞의 광경이 믿기지 않았지요.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가 밤마다 자신을 꼭 끌어안아주던 그 여인이 거대한 백호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것도 보통 백호가 아니라 한 달 전 검은 골짜기에서 덫에 걸려있던 바로 그 백호였습니다. 봉추리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가 되었지요. 옥분이 처음 왔을 때 했던 말, 당신이 저를 살려주셨다는 그 말의 의미가, 그리고 매일 밤 먹였던 이상한 음식, 마당에 놓여있던 죽은 짐승들, 그 모든 것이 설명되었습니다. 부인이 호랑이라니. 봉추리는 공포에 질려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 순간 발 아래에서 마른 가지가 바스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백호, 아니 옥분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달빛에 빛나는 노란 눈이 봉추리를 똑바로 바라보았지요.
봉추리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눈은 분명 오픈의 눈이었지만 지금은 야수의 눈으로 보였습니다. 백호가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봉추리는 본능적으로 도망쳤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숲을 헤치며 달렸지요. 나뭇가지에 찔리고 바위에 걸려 넘어졌지만 봉추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공포가 온몸을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얼마나 달렸을까요? 봉추리가 숲을 빠져나왔을 때 그곳에는 마참봉과 사냥꾼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봉출아, 어디야? 보였어? 마참봉어른 호랑이입니다. 제 마누라가 호랑이입니다. 봉추리는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마참봉은 내심 쾌재를 불렀지요. 자기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었으니까요. 그봐, 내 말이 맞지. 네 마누라는 요물이야. 어서 저 요물을 잡아야 해. 어르신, 저기 옵니다. 사냥꾼이 가리킨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자 백호가 숲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달빛에 비친 하얀 털이 빛나고 있었지요. 백호는 봉추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슬픔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쏴, 어서 쏴. 마참봉의 명령에 사냥꾼들이 총을 들었습니다. 쾅! 총성이 울렸습니다. 그러나 백호는 민첩하게 몸을 피했지요. 총알이 빗나간 것입니다. 백호가 으르렁거리며 사냥꾼들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사냥꾼들은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지요. 도망쳐. 백호는 사냥꾼들을 쫓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시 봉추리를 바라보았지요. 봉추리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도망칠 힘도 없었고 무엇보다 백호의 눈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눈은 분명 야수의 눈인데 어딘가 옥분의 눈처럼 슬프고 애절해 보였거든요. 으르르. 백호가 낮게 울부짖고는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봉추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의 힘이 풀려버린 것이지요. 마참봉이 봉추리에게 다가왔습니다. 봉출아, 봤지? 네 마누라가 요물이라니까. 이제 믿겠지? 제 마누라가 호랑이가니. 요물에게 홀려 있었던 거야. 다행히 이제 정신을 차렸으니 됐어. 자, 일단 내 집으로 가자. 거기서 이야기하지. 마참봉이 봉추리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봉추리는 정신이 몽롱한 채로 마참봉을 따라갔지요. 마참봉의 집에 도착하자 마참봉은 봉추리를 방에 앉히고 술을 권했습니다. 자, 한 잔 마셔. 정신이 좀 들 거야. 봉추리는 멍하니 술잔을 받아들였습니다. 술을 마시니 조금 정신이 돌아왔지요. 그러나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옥분이 호랑이라니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한단 말입니까? 그동안의 모든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첫날 밤의 황당함, 매일 밤 나누었던 따뜻한 정, 함께 웃고 이야기했던 시간들, 그 모든 것이 가짜였단 말입니까? 마참봉 어른,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걱정 마.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일단 오늘 밤은 여기서 자. 내일 포수들을 모아서 저 요물을 잡을 거야. 봉추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은 생각할 힘도 없었지요. 봉추리는 그대로 쓰러져 잠이 들었습니다. 한편 마참봉은 봉추리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어리석은 놈. 이젠 네 마누라도 네 재산도 다 내 것이야. 마참봉에게는 더 큰 계획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옥분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봉추리의 모든 것을 빼앗을 생각이었지요. 마참봉은 하인을 불렀습니다. 당장 봉추리네 집에 가서 불을 질러. 집이고 뭐고 다 태워버려. 예? 불을 지르야 하고요? 그래, 저놈의 재산을 다 내 것으로 만들 거야. 불인하면 요물이 저지른 짓이라고 하면 돼.
어차피 저놈은 요물에게 홀린 거라 아무도 안 믿을 거야. 마참봉의 하인은 잠시 망설였지만 주인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하인은 봉출인의 집으로 향했지요. 한밤중에 봉출인의 오두막에 불이 붙었습니다. 마른 나무로 지은 집이라 불길은 순식간에 번졌지요. 하늘 높이 치솟는 불기둥이 밤하늘을 밝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불을 보고 달려왔지만 불길이 너무 세서 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고, 봉출이네 집이 타고 있어. 안에 사람 있나? 봉출이 마누라가 안에 있을 거야.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사이 마참봉이 느긋하게 나타났습니다. 옆에는 정신을 차린 봉출이가 있었지요. 봉출이는 자기 집이 불타는 것을 보고 넋이 나갔습니다. 우리 집이 마누라가 안에 있을지도 몰라. 진정해. 저 요물은 네 마누라가 아니야. 저렇게 타서 죽으면 오히려 다행이지. 마참봉이 봉출이를 붙잡았습니다. 봉출이는 발버둥 쳤지만 마참봉의 하인들이 봉출이를 막아섰지요. 그때였습니다. 불길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머나, 저기 사람이 나와. 불길 속에서 누군가가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온몸에 불길을 두른 채 천천히 하지만 멈추지 않고 걸어오는 형체. 그것은 옥분이었습니다. 옥분의 옷은 반쯤 타 있었고 얼굴과 팔에는 화상 자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옥분은 멈추지 않고 걸어왔지요. 그녀의 눈에는 슬픔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서관님. 옥분이 봉출이를 불렀습니다. 봉출이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옥분의 모습이 너무나 처참했거든요. 자신이 사랑했던, 아니 지금도 사랑하는 여인이 저렇게 상처투성이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봉출이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흔들렸습니다. 저게 뭐야? 요물이다. 저 요물을 죽여! 마참봉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의 명령에 사냥꾼들이 다시 총을 들었지요. 옥분은 멈추지 않고 걸어왔습니다. 사냥꾼들이 총을 겨눴지만 방아쇠를 당기기 전에 봉출이가 움직였습니다. 멈춰! 봉출이가 옥분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손에는 어디서 주웠는지 몽둥이 하나를 들고 있었지요. 봉출이는 사냥꾼들을 향해 섰습니다. 내 마누라한테 손대지 마! 봉출이 이놈, 미쳤냐? 저건 요물이야. 비켜! 요물이면 어떻소? 이 사람은 내 마누라요. 내가 죽기 전엔 아무도 손대지 못할 거요. 봉출이의 목소리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봉출이 자신도 놀랄 만큼 단호한 목소리였지요. 봉출이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결정되었습니다. 옥분이 호랑이든 요물이든 상관없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아내였고 자신을 사랑해 주었고 자신도 이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서분님. 옥분이 봉출이의 등 뒤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봉출이는 돌아보지 않고 앞을 노려보았지요. 마참봉은 이를 갈았습니다. 이 미친놈이. 좋아, 너도 같이 죽어! 다 쏴버려! 마참봉의 명령에 사냥꾼들이 총을 겨눴습니다. 봉출이는 눈을 감지 않았지요. 죽어도 옥분을 지키겠다는 각오였습니다. 그 순간 하늘에서 천둥 같은 소리가 울렸습니다. 으르렁. 소리가 난 쪽을 보니 산 위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옥분보다 10배는 큰 거대한 백호였지요. 산 전체가 떨릴 만큼 큰 호랑이, 산신령이었습니다. 거대한 백호가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 발걸음에 대지가 울렸고 포효 소리에 하늘이 갈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넋이 나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사냥꾼들은 총을 든 채 벌벌 떨었지요.
마참봉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뒤로 물러났습니다. 산신령이다. 산신령이다. 거대한 백호, 산신령은 불타는 집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낮게 으르렁거리며 마참봉을 노려보았지요. 마참봉은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산신령님. 으르르르. 산신령의 눈에서 분노의 빛이 번쩍였습니다. 옥부는 산신령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봉추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라니? 저 거대한 산신령이 옥분의 아버지란 말입니까? 그제야 봉추리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옥분은 산군의 딸이었던 것입니다. 딸아, 괜찮으냐? 산신령의 입에서 사람의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위엄 있고 묵직한 목소리였지요. 예, 아버지. 제가 걱정되셔서 오셨습니다. 네가 불 속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다. 누가 네게 이런 짓을 한 것이냐? 산신령의 눈이 마참봉을 향했습니다. 마참봉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기어갔지요. 저는 아닙니다.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거짓말을 하는구나. 네 놈의 냄새가 불길에서 난다. 산신령이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마참봉은 이제 움직일 힘도 없었지요.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아버지, 잠깐요. 옥분이 산신령을 막아섰습니다. 옥분은 봉추리를 바라보았지요. 서방님, 이 사람을 어떻게 할까요? 서방님께서 결정해 주세요. 봉추리는 마참봉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평생 자신을 괴롭히고 착취했던 자, 방금까지 자신의 아내를 죽이려 했던 자, 이제 그자의 운명이 봉추리 손에 달렸습니다. 마참봉 어른. 봉추라, 살려줘. 제발 살려줘. 내가 잘못했어. 다 내가 잘못했어. 마참봉이 봉추리의 발 앞에 이마를 찌으며 빌었습니다. 한때 봉추리를 발 아래 두고 깔보던 자가 이제 목숨을 구걸하고 있는 것이지요. 봉추리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마참봉 어른. 어른께서는 평생 저를 괴롭히셨습니다. 약초값을 후려치고 저를 무시하고 손가락질 하셨지요. 그리고 오늘은 제 마누라를 죽이려 하고 제 집에 불까지 지르셨습니다. 잘못했어. 다 잘못했어. 용서해줘. 하지만 저도 한때 어른을 원망하고 미워했지만 이제는 그만두겠습니다. 죽이는 건 제 손에 피를 묻히는 것이니 그건 싫습니다. 대신 봉추리가 옥분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인, 저자가 다시는 이런 짓 못하게만 해주시오. 죽이지는 마시고. 호호, 알겠어요, 서방님. 그럼 딱 맞는 벌이 있지요. 옥분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옥분의 몸에서 하얀 빛이 뿜어져 나왔지요. 순간 옥분이 거대한 백호로 변신했습니다. 마참봉이 비명을 질렀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백호가 된 옥분이 마참봉의 멱살을 입으로 물어 올렸거든요. 살려줘라, 아들. 옥분은 마참봉을 물고 하늘 높이 뛰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어디론가 날아갔지요. 잠시 후 마을 한가운데에서 엄청난 소리가 났습니다. 풍덩 첨벙. 그리고 마참봉의 절규가 들려왔습니다. 으악! 똥이다! 똥! 옥분이 마참봉을 마을 한가운데 있는 똥장군에 처박아 버린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모여들었지요. 똥통에 빠져 허우적대는 마참봉의 꼴이 그야말로 가관이었습니다. 허허, 저게 마참봉 아니냐? 똥통에 빠졌구만. 아이고, 쎄야, 냄새 좀 봐. 저것도 사람이라고. 마을 사람들이 킬킬거리며 웃었습니다.
평소 마찬봉에게 괴롭힘을 당했던 사람들이 많았으니 그 꼴을 보고 고소해야 하는 것도 당연했지요. 마찬봉은 똥물에서 허우적대며 울부짖었습니다. 꺼내줘. 제발 꺼내줘. 하지만 아무도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평소 마찬봉에게 받은 것이 있으니까요. 옥분이 다시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와 봉출이 곁으로 왔습니다. 서방님, 저 정도면 됐을까요? 부인, 고맙소. 그리고 미안하오. 봉출이가 옥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옥분의 손에는 화상 자국이 있었지요. 봉출이는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싸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하오. 내가 부인을 의심해서 내가 마찬봉 말에 넘어가서 부인을. 괜찮아요, 서방님. 제가 진작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겁이 나서 말씀을 못 드렸어요. 제가 호랑이라고 하면 서방님이 무서워하실까봐. 옥분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두 사람은 불타는 집 앞에서 서로를 껴안았지요. 그때 산신령이 다가왔습니다. 사위야. 예. 장물은? 봉출이가 화들짝 놀라 무릎을 꿇었습니다. 산신령이 허허 웃었지요. 허허, 그리 놀라지 않아도 된다. 네가 내 딸을 살려주었으니 나는 네 장인이고 너는 내 사위다. 전 장인어른, 소인은 그저 보통 약초꾼입니다. 어찌 산신령의 사위가... 보통 약초꾼이 자기 목숨을 걸고 내 딸을 지키겠느냐. 네 마음씨가 장하구나. 오늘 내가 보여준 것을 잊지 않겠다. 산신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 포효했지요. 으르르렁. 산신령의 포효에 대지가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지요. 하늘에서 빛이 쏟아지더니 불타버린 봉출이 집터 위로 무언가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쨍그랑쨍그랑 금덩이였습니다. 주먹만한 금덩이가 비처럼 쏟아져 내렸지요. 마을 사람들이 경악하며 금이다! 금이야! 어머나, 저게 다 금요? 금덩이가 그치자 봉출이의 집터에는 산더미처럼 금이 쌓여 있었습니다. 봉출이는 입이 딱 벌어졌지요. 사위야, 이건 내가 주는 혼수야. 내 딸이 부족한 게 없이 살 수 있도록 잘 쓰거라. 장인어른, 이건 너무 과합니다. 허허, 과하지 않다. 네가 내 딸에게 준 것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니라. 자, 나는 이만 가보겠다. 딸아, 행복하게 살아라. 예, 아버지, 가시는 길 편안하세요. 산신령이 몸을 돌려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거대한 형체가 숲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마을 사람들은 넋이 나간 채 바라보았지요. 봉출이와 옥부는 금더미 앞에 서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서방님, 이제 우리 어떻게 할까요? 우선 집부터 새로 지어야겠지요. 두 사람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불타버린 집터 위에 쌓인 금더미를 보며 두 사람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봉출이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산신령이 내린 금으로 봉출이는 강원도에서 가장 큰 기와집을 지었지요. 방이 12칸에 마당이 100평이나 되는 대저택이었습니다. 뒤주에는 쌀 300가마니가 가득 찼고 창고에는 비단과 은자가 넘쳐났습니다. 부인,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끼니 걱정하던 놈이 이런 큰 집에서 살게 되다니. 후호, 서방님이 받을 복이에요. 서방님이 좋은 일 많이 하셨으니까요. 옥분이 봉출이 품에 안기며 말했습니다. 봉출이는 아내를 꼭 껴안았지요. 이 모든 것이 옥분 덕분이었습니다. 옥분이 아니었다면 봉출이는 아직도 마찬봉에게 쥐어짜이며 비참하게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봉추리는 결코 옥분을 내치지 않았습니다. 호랑이든 요물이든 상관없이 아내로 받아들였지요. 그리고 그 보답으로 이 모든 복을 얻은 것입니다. 한편 마참봉은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똥통에 빠진 그날 밤 이후 마참봉은 마을의 웃음거리가 되었지요. 누구도 마참봉과 거래하려 하지 않았고 결국 약재상은 문을 닫았습니다. 재산은 빚을 갚는데 다 써버렸고 하인들도 떠나버렸지요. 마참봉은 거지 신세가 되어 거리를 떠돌았습니다. 제발 밥 한 술만 제발. 어느 날 봉추린의 대문 앞에 마참봉이 나타났습니다. 누더기를 걸치고 뼈만 앙상한 모습이었지요. 마참봉이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봉추라, 밥 한 술만, 제발 밥 한 술만 줘. 봉추리가 대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마참봉은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렸지요. 내가 잘못했어. 그때 내가 너무했어. 용서해줘, 제발. 봉추리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마참봉을 내려다보는 봉추리의 눈에는 연민이 담겨 있었지요. 마참봉 어른, 그때 어른께서 저를 도와주셨다면, 아니, 적어도 해코지만 안 하셨어도 이 지경은 안 되셨을 겁니다. 알아, 다 내 탓이야. 제발. 하지만 저도 한때 어른 덕에 약초를 팔 수 있었지요. 그 은혜까지 잊지는 않겠습니다. 봉추리가 품에서 은자 10량을 꺼내 마참봉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제가 첫 번째로 어른께 약초를 팔았을 때 받았던 돈입니다. 받으십시오. 하지만 이것으로 끝입니다. 다음에 또 오시면 그때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마참봉은 은자를 받아들고 통곡했습니다. 자신이 평생 괴롭혔던 사람에게 이렇게 베풀을 받다니 부끄러움과 후회가 밀려왔지요. 마참봉은 은자를 꼭 쥐고 떠났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봉추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방님, 너무 인정 쓰신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 우리한테 뭘 했는데요? 그래도 저도 한때 저 사람처럼 가난했어. 가난이 얼마나 서러운지 아니까 모른 척할 수가 없었어. 옥분이 봉추리의 팔을 잡았습니다. 서방님은 정말 착하시네요. 그래서 제가 서방님을 좋아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나란히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녁 노을이 봉추리네 기와집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지요. 이제 봉추리의 삶에는 더 이상 슬픔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넉넉한 재산이 있고 마을 사람들의 존경이 있었지요. 무엇보다 봉추리에게는 더 큰 기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봉추리와 옥분이 부부가 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옥분이 봉추리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지요. 서방님, 제가 아이를 가졌어요. 뭐라고? 아이를? 진짜요? 봉추리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평생 노총각으로 살았던 자신이 아버지가 된다니 꿈만 같았지요. 봉추리는 옥분을 꼭 껴안았습니다. 고맙소 부인. 정말 고맙소. 호호, 서방님이 더 좋아하시네요. 그런데 서방님, 에? 하나가 아니에요. 예? 그게 무슨... 5이에요. 5 쌍둥이에요. 봉추리는 그 자리에서 뒤로 자빠졌습니다. 5 쌍둥이라니 그것도 모두 아들이라고 했지요. 봉추리는 눈앞이 아찔했지만 기쁜 마음이 더 컸습니다. 5이요? 이거 어떻게 키우지? 호호,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요. 달이 차서 옥분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정말로 5 쌍둥이 아들이었지요. 한꺼번에 5 아이가 태어나자 마을이 떠들썩했습니다. 허허, 쌍둥이도 아니고 5 쌍둥이라니. 봉추리 그 녀석 정말 복이 넘치는구만. 그러게 말이에요. 저 비실이 봉추리가 어쩌다 저런 팔자가 됐나 몰라. 5 아이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
보통 아이들이 아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힘이 장사였거든요. 100일도 안 된 아기가 쌀 가마니를 번쩍 들어 올렸지요. 봉추리는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부인, 애가 쌀가마니를 들었어. 저게 말이 돼요? 호호, 저 아이들은 제 피를 받았으니까요. 아버지 피를 받아서 힘이 센 거예요. 옥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백호의 피를 이어받아 초인적인 힘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지요. 5 형제는 나이가 들수록 힘이 더 세졌습니다. 3살에는 소를 들어 올렸고 5살에는 바위를 굴릴 수 있었지요. 아버지, 저 봐요. 바위 들었어요. 아이고 위험하다 내려놔. 봉추리는 매일 심장이 쫄깃했습니다. 아이들의 힘이 워낙 세서 위험한 짓을 할까봐 걱정이었거든요. 하지만 옥부는 태어났습니다. 걱정 마세요, 서방님. 저 아이들은 강하니까 다치지 않아요. 옥분 말대로 아이들은 어떤 위험에도 끄떡 없었습니다. 높은 데서 떨어져도 성한 데 하나 없었고 불에 닿아도 화상을 입지 않았지요. 마을 사람들은 이 아이들을 신기하게 여겼습니다. 저 봉출이네 아이들은 사람이 아니야. 신선의 아이들이지. 저 아이들 때문에 봉출이네 집이 더 흥했대요. 산신령이 저 아이들을 지켜준다나 봐요. 소문이 퍼지자 봉출이네 집은 더욱 번창했습니다. 5 형제의 명성이 강원도를 넘어 한양까지 퍼졌거든요. 어떤 이는 아이들을 보러 멀리서 찾아오기도 했지요. 봉출이는 기와집 마루에 앉아 아이들이 뛰노는 것을 바라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부인, 이게 정말 내 인생인지 아직도 믿기지 않소. 호호, 서방님이 받으실 복이에요. 서방님이 착하게 사셨으니까요. 다 부인 덕분이요. 부인이 아니었으면 나는 아직도 마참봉에게 쥐어짜이며 살고 있었을 거요. 서방님이 저를 살려주셨잖아요. 그때 덫에 걸린 저를 풀어주시고 산삼까지 먹여주셨잖아요. 그 은혜를 어찌 잊겠어요. 옥분이 봉추리 품에 안겼습니다. 봉추리는 아내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지요. 부인, 그날 검은 골짜기에 간 건 정말 다행이었어. 그 덕에 부인을 만났으니. 저도요. 서방님을 만나서 정말 행복해요. 2 사람은 나란히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5 아이들이 서로 힘자랑을 하며 뛰놀고 있었지요. 첫째가 둘째를 번쩍 들어 올리고 셋째와 넷째가 씨름을 하고 막내가 나무를 타고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시끌벅적하고 정신없는 광경이었지만 봉추리에게는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 좀 봐요. 첫째가 바위 위에 올라서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봉추리와 옥분이 손을 흔들어 답해 주었지요. 조심해라. 떨어지면 안 돼. 괜찮아요. 저는 안 떨어가요. 옥분이 웃으며 봉추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서방님, 저 아이들이 크면 장차 나라의 기둥이 될 거예요. 그런가요? 저렇게 말썽만 피우는 녀석들이? 지금은 어려서 그렇지만 나중에는 분명 큰 일을 할 거예요. 제가 장담해요. 옥분의 말대로 5 형제는 자라서 강원도에서 가장 유명한 장사가 되었습니다. 호랑이를 맨손으로 때려잡고 도적대를 물리치고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 같은 존재가 되었지요. 사람들은 그들을 오호장군이라 불렀습니다. 5 호랑이 장군이라는 뜻이었지요. 봉추리와 옥분은 5 아들의 성장을 지켜보며 행복하게 늙어갔습니다. 그리고 매년 봄이면 봉추리네 집에서는 특별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검은 골짜기에서 거대한 백호가 내려와 봉추리네 집을 찾아오는 것이었지요. 산신령이 사위와 손자들을 보러 오는 것이었습니다. 사위야, 잘 지내느냐? 예, 장인어른.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봉추리는 처음에는 장인어른인 산신령이 무서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졌습니다. 산신령도 봉추리를 아꼈지요. 사람 주제에 내 딸을 목숨 걸고 지킨 녀석이라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손자들아, 할아버지 왔다. 할아버지! 5 아이들이 산신령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거대한 백호가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굴러다니는 모습이 우스꽝스러우면서도 따뜻했지요. 봉추리와 옥부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서방님, 우리 가족이 참 복받았지요? 그렇소. 부인 덕분이요. 봉추리가 옥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옥분이 봉추리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지요. 저 멀리 산에서 호랑이 울음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마치 축복을 내리는 것처럼 들렸지요. 그렇게 봉추리네 집은 대대손손 번창했습니다. 5 형제는 각각 장가를 들어 자식을 낳았고 봉추리와 옥부는 25명의 손자 손녀를 보았지요. 모두 힘이 장사였고 모두 마음씨가 착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봉추리네 집을 호랑이 집안이라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요물의 집이라며 수군거리던 사람들도 이제는 존경의 눈으로 바라보았지요. 어느덧 봉추리는 강원도에서 가장 존경받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가난한 약초꾼에서 시작해 산신령의 사이가 되고 오호 장군의 아버지가 되고 25명의 조부가 된 것입니다. 부인, 정말 꿈 같은 인생이오. 아직 꿈 안 끝났어요. 서방님, 오늘 밤도 기합 소리 들릴 거예요. 옥분이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봉추리는 얼굴이 빨개졌지요. 아니 부인, 이 나이에 아직도... 오호,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서방님은 아직 젊잖아요. 그날 밤 봉추리네 집에서는 또 한 번 기합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익숙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또 시작이고만. 저 집은 밤마다 저러니까요. 저러니 자식을 5이나 낳지. 봉추리와 옥분의 이야기는 강원도 산골에서 전설로 남았습니다. 호랑이를 구해서 아내를 얻은 약초꾼, 산신령의 사이가 된 비실이 총각.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대대로 전했지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말했습니다. 착하게 살면 하늘을 돕는다고, 어려운 사람을 도우면 복이 돌아온다고. 봉추리의 이야기가 그것을 증명하니까요. 세월이 흘러 봉추리는 어느덧 100발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90줄에 접어든 나이였지만 산신령의 약 덕분에 아직도 건강했지요. 옥분도 여전히 젊은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백호의 화신이라 세월이 비껴가는 것이지요. 어느 가을날 봉추리는 단풍이 물든 산을 바라보며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옥분이 따뜻한 차를 들고 옆에 앉았지요. 서방님, 무슨 생각하세요? 부인, 내가 그때 검은 굴짜기에 안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하고 있었어. 그랬으면 저는 그 덫에서 죽었겠지요. 그리고 서방님은 아직도 마참봉에게 괴롭힘 당하며 살고 계셨겠지요. 봉추리가 쓸쓸히 웃었습니다. 그렇겠죠. 하지만 나는 그날 부인을 만났어.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얻었어. 부인, 아들들, 손자들, 이 집, 이 모든 것이 그날 하나의 선택에서 시작됐어. 서방님이 착한 선택을 하셨으니까요. 서방님은 원래 착한 분이셨어요. 저를 보고도 도망가지 않으셨잖아요. 허허, 도망가려 해도 부인이 안 놔줬잖소. 2 사람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 멀리 마당에서는 손자들이 뛰놀고 있었지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봉추리는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가난하고 외롭던 시절은 이미 먼 옛날의 일이 되었습니다. 지금 봉추리 곁에는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든든한 아들들이 있고 귀여운 손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서방님, 저 한 가지 약속해 주시에요? 뭔데요, 부인? 서방님이 먼저 가시면 저도 따라갈 거예요. 서방님 없이는 살고 싶지 않아요. 옥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봉추리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지요. 부인, 그런 말 마시오. 부인은 아이들을 돌봐야 하오. 아이들은 다 컸어요. 이제 자기들끼리 잘 살 수 있어요. 저는 서방님 곁에 있고 싶어요. 이승에서든 저승에서든. 봉추리는 말없이 아내를 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지요. 저녁 노을이 두 사람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그해 겨울 봉추리는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95의 나이였지요. 옥부는 남편의 손을 잡고 마지막까지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봉추리가 떠난 다음 날 옥분도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약속대로 남편을 따라간 것이지요. 어머니, 5 형제는 부모님을 나란히 묻어드렸습니다. 산신령이 직접 내려와 딸과 사위의 무덤을 지켜보았지요. 잘 가거라, 딸아, 사위야. 다음 생에 또 만나자꾸나. 산신령의 포유가 산을 올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통곡 같기도 하고 축복 같기도 했지요. 이후 봉추리와 옥분의 무덤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봄이면 무덤 주변에 산삼이 자라고 겨울이면 하얀 호랑이가 무덤 곁을 지키는 것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봉출 어른과 옥분 마님이 산신이 되셨구나. 저렇게 우리 마을을 지켜주시는 거야. 그 말대로 봉추린의 마을은 대대손손 평화롭고 풍요로웠습니다. 호환도 없고 흉년도 없고 병마도 비껴갔지요. 사람들은 그것이 봉추리 부부의 덕이라고 믿었습니다. 호랑이 덫을 풀어준 대가로 시작된 기막힌 인연. 가난한 약초꾼과 백호의 사랑 이야기. 그 이야기는 강원도 산골에서 전설이 되어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렇게 덧붙입니다. 착한 일을 하면 복이 돌아오고 진심을 다하면 하늘도 감동한다고요. 봉추리의 이야기가 그것을 증명하니까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